여러분들은 망갈라의 이런 삶들을 따라가면 그래도 참 잘 살아가는 행태를 띠게 됩니다. 오늘은 자타카에 나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안에 담긴 뜻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경전을 이렇게 보면 그냥 그 내용만 이렇게 커멘터리 그 쭉 주석만 이렇게 봐도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속에 이제 담긴 뜻들이 이렇게 보여. 부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냥 내 혼자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크게 부처님 뜻에는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탁발을 했는데 탁발 부처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탁발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양청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탁발할 때는 누구든지 있는 사람들이 다 탁발을 하죠. 그래서 또 있는 스님들도 누구든지 탁발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공양청을 할 경우에는 공양청을 하는 사람이 초청하는 스님들을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초청하는 인원수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우리 집에 무슨 경사스러운 누구 뭐 생일이 있다 그러면 생일밥 우리가 먹는 것보다 스님 초청해가지고 스님 공양 올리고 우리도 먹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더니 이제 스님을 초청을 한다. 그럼 이제 우리 형편에 한 스님 정도는 막 공양 청해가 공양을 잡수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한 스님 초청할 거고,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한 5번 스님 초청하고, 안 그러면 뭐 여러 명 더 초청할 거고, 인원은 이제 초청하는 분이 정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스님들이 이것만을 하지 마라라고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초청을 하면서 누굴 지목을 합니다. 반드시 진용 스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거든. 그 왜 스님들이 그걸 지목을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라고 하느냐면, 지목을 할 것 같으면 그 공덕은 그 스님에 한해서 해당이 되버립니다. 공양을 올렸으면 공양 올린 그 선한 공덕에 대해서 나에게 해양대에서 돌아오는 것들은 그 한 스님에 한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초청한 스님이 한 스님이라 하더라도 상가 이름으로 이렇게 초청할 경우에는 그 한 스님의 공덕이 아니고 모든 상가 스님들 공덕을 내가 해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초청을 할 때는 침묵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만약에 세 스님 초청받았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또 그 다음날에 또 뭐 5스님을 초청을 했다 그렇다면 4번부터 몇 번까지 되나? 8번까지 되나? 7번까지 되나? 그렇게 가고, 이렇게 순번을 딱 정해놔가지고 그렇게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큰 스님들도 있을 수가 있고
큰 스님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양 초청을 가면 반드시 하는 것이 공양만 받고 얻어먹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을 쓰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5번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 큰 스님이 없어서 법문을 하는데 영 재미없고 시시한 얘기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양을 초청했을 때 상가 이름을 공양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 공덕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고 법을 아무리 재미없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나름의 이익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따라서 오는 이익들 또 상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법을 듣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목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 보내주십시오. 5분 중에서 그렇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공덕도 반감이 되어버리고 실제 스님들을 초청하는 것은 상가에 대한 존경의 마음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특정한 스님에게로만 가게 됩니다. 상가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쉽기 때문에 되도록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누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집안에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같으면 스님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자꾸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직 그게 문화가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하고 있는데 또 특히 스님들 초청할 때 오후에 초청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법문만 해달라는 거지.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자타카 이야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아나타 빈디카가 그 부처님이 이제 안가를 마치고 사위성에 왔으니까 사위성에 있는 스님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이 다 그 급구동상자 초청을 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타 빈디가 그래 공양 초청을 하고 나서 또 한 노파가 와서 또 공양 초청을 한 분만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미 그 전에 모든 스님들이 다 그 공양청에 가도록 돼 있으니까 남아있는 스님이 없어. 그러니까 공양청을 접수받은 스님이 난감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스님을 우리 생각에는 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스님 말 같으면 그 사원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스님들은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미친 게 사리불 존자는 이 사원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숲에 거주하고 있거든. 그러면 사리불 존자에게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한 분이 이 가난한 노파가 초청할 때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사리불 존자에게 갑니다. 사리불 존자는 일반적으로 공양 초청에는 안 가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탁발만 하면서 살았거든. 근데 탁 공양청 가는 때가 언제냐 하면 부자한테는 안 가요. 부자한테는 안 가요. 아주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한 스님만 초청합니다. 그럼 그럴 때만 가서 그 공양을 잡수는 분이거든. 그 사리불 존자가 그거 간다고 소문이 나니까 뭐 고살라 국왕이든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노파가 가난한 걸 뻔히 아니까 많은 공양물을 갖다가 노파한테 이렇게 줍니다. 맛있는 음식도 주고 뭐도 주고 또 이거는 스님한테 올리라 하면서 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사리불 존자가 그 가서 공양을 잡수는 것은 그 노파가 해주는 밥만
아주 맛없고 뭐 한 그것만 딱 잡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양청 바다에 갔으니까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뭐 맛없는 거 먹으려고 하겠어. 근데 거기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리불론자가 참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공양 올리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맛있는 걸 공양 올리도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잡수신다. 그게 썩든 뭐 아니면 짭든 아니면 아주 보달가던 밀겨울을 주던 아무런 군말 없이 그걸 맛있게 잡숫고 법을 설한다. 여기 남자들은 부인이 해주는 밥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을 때 품소리 할 게 뭐 있어. 지가 해먹는 것도 아니고 놈이 정성껏 차려준 건데 그게 조금 짜고는 못 듣고 조금 맛없는 것들이 들어오면 못했어. 그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라 맛없는 걸 먹었던 맛있는 걸 먹었던 영양분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까다롭게 하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담스럽지 않아야 된다. 어떤 자리에 가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 근데 출가한 스님들은 제가자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실컷 떠들고 놀고 싶어도 밥 먹으면서 놀고 싶어도 스님이 탁 거기에 밥 먹는데 같이 있으면 막 마음껏 떠들고 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아예 제가자들 밥 먹는데 같이 안 먹어. 계율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먹어버리면 이미 스님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물론 출가한 스님이 제가자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거기서 같이 떠들고 놀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출가자의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출가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제가자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제가자들하고는 같이 밥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기율로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만날 저 골방에 내 혼자 상처해주고 저 길에는 요 밖에서 실컷 떠들고 내가 언제 그렇다 해가지고 뭐라 하거나 뭐 가끔씩 와서 그래도 알아차려가면서 뭐라 하는 얘기는 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라. 밥을 먹을 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자기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여기 모임에 앉아서 있으면서 참 저 사람 오면 내가 왠지 좀 법회 오기 힘들다 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옵니다. 이미 그 사람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부담스러운 존재인지를 몰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그럴까? 왜 부담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를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으면 자기 자신만 사랑할 줄 안다. 근데 경전에는 뭐라고 나냐면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이 악에 물들지 않게끔 한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자신이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악에 물들지 않게끔 한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 좋은 줄만 알고 지가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마음이 악에 물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일 것 같으면은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다 하는 사실만 알더라도 악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가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끔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밥 투정하다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먹게끔 된다. 밥 투정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봐. 그 악에 물들지 않고 투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에 물들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서로 당연히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걸 당연히 받아먹지만 악에는 물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것인데 자기 자신은 이미 악에 물들었다.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아니면 어떤 경우든지 참 어울리기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쪽 악에 지금 많이 물들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로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악에 물들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보면 괜히 좋아. 같이 어울리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악에 물들어 있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부담스럽게 얘기해요. 행복하지 않은 길을 바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당연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악에 물들어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리불존자가 이 노파에게 가서 한 일은 맛있게 그걸 공양을 잘 사주고 또 법을 설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파는 수다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리불 존자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공양하러 가고 시간에 맞춰 다시 또 스님으로 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들 자꾸 잊어먹기다.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별 필요 없는 것들이랄까. 필요 없는 것들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법에 대한 얘기한다. 밥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게 최고 좋은데 막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한다 진짜. 법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하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하는 일까지는 내가 봐준다고 하는데 밥 먹으면서 괜히 너무 험담이나 하고
뭐 안 좋은 얘기들이나 하고 뭐하러 해요? 그때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경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계율을 잘 지키지 않고 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간 사람들은 바짝 마른 호수에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백로와 같다. 바짝 마른 호수에 무슨 물고기가 있었다? 이미 물고기는 없지. 근데 그때서 이제 지가 할 일들을 찾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나중에 그걸 찾으면 그게 있나? 없지. 지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스님이 누구하고 이제 약속을 해야 하면 스님은 거의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차가 막힌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미리 가든지 하지 그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그냥 차 막히가 늦었다고 그 시간을 늦게 가는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 5분 일찍 가든지 그렇게 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때마다 늦어. 때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법을 쓰라고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그건 뒷전이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같이 가는 스님들은 나는 얘기해라. 나는 뭐 엉뚱한 짓 하고 어떨 때는 옆에서 이렇게 법문하고 있으면서 참 쟤는 좀 말하고 앉아 있었고 그냥 그거 하려고 하거든. 앉아서 그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뭐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나가서 휴대폰 만지는 일을 하든지. 근데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고 나서도 괜히 우정우정해. 마치고 나면 딱 떠나줘야 되는데 안 떠나고 괜히 그때서 이제 사람들하고 앉아갖고 막 얘기한다고 막 하고. 다른 사람들은 스님들이 있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실컷 떠들지도 못하고 다른 스님들은 다 갔는데 그 스님은 또 앉아갖고 또 막 그러고 있으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의 가치 있는 일들은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8개를 받았다. 그럼 8개를 지켜야 될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 또 8개 지킬 거라? 해제하고 나서 스스로 하겠다?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만들어줬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꾸 습관화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안 하고 또 딴 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청정해 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도 그거 안 하고 앉아 수행하면서 뭔가 망상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지금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도 그거 안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가루나의 마음들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떠한 경우도 약속 시간 어기지도 않고 또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쓸데없이 그 사람들 붙잡으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자기는 딴짓 하진 않는다. 뻔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스님 보고 뭘 할 거야. 연민심의 마음이 없으면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들과 그렇지 않고 가치 없는 일들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분명히 그것을 할 줄 알아요. 그게 뭐 아라한인 승자라서 가능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맞춰 갈 수 있고 시간 맞춰 올 수 있고 해야 될 일일 때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성자인 사리부타 존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뿐인 거고 여러분들은 안 되면 강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리부타 존자뿐 아니라 그 나이든 높아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분명히 할 줄 압니다. 공양 한 끼 굴린다는 것, 그 공양 잡수는 스님한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법을 쓰라고 공양을 잡수러 가는 스님도 그 공양을 잡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법을 쓰라게 됩니다. 그때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할 줄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난한 노파이기 때문에 저 노파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한 거라. 그래서 음식물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음식물도 갖다 주고 뭐가 필요할 것 같으면 뭐도 갖다 주고 경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여행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으면 이 생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생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뭔가?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이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뭐 법문 듣는 시간이면 법만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딴짓 안 하고 또 안 떠들고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이 경전이 아주 짧은 거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가서 공양 잡수고 온 거지만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보면 부담스럽지 않고 보면 즐겁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뭘 하는 것이 지금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그 가치 있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생이나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는 일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처님이 얘기를 하면서 자타카의 뒤에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재가 이 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 생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물론 거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신두 말은 분명하게 합니다. 자신이 기받아야 될 때는 기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뛰어난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는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자기가 좀 뛰어나면 그걸 드러내려고만 하지 그걸 감출 줄도 모를 뿐 아니라 또 자신이 뛰어난 존재인데도 뛰어난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해야 될 일을 분명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자신이 이 생에서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그마한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길길 날뛰면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알아내야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부족한 거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채우려고 같으면 그거 내가 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걸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